사랑하는 하여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사순절 25번째 날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모릅니다. 어제가 절기상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정확히 같다는 춘분이었죠. 아직 좀 쌀쌀하기는 하지만 곳곳에서 봄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빠른 세월 속에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세상 편에 서 있는지를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방법은 매 순간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죠. 오늘도 하여묵과 함께 말씀 묵상하심으로 그 지혜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참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인공이 13년 동안 감옥에서 복역을 하고 출소하는 날이었습니다. 평소 가까이 지내던 어떤 전도사님이 그녀에게 새하얀 두부를 건네지요. 그때 무표정한 얼굴로 두부를 그냥 떨어뜨리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너나 잘하세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 던지는 말로 느껴졌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죄악 가운데 흔들리는 세상을 향해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야 하지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세상을 향한 영적 스승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의 길을 제시하고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야 하는 교회가 오히려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죠. 너나 잘 하라는 조롱 섞인 말이나 듣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살펴보면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 지적하시죠.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말로는 가르친다고 하면서 정작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웠지만 스스로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옷은 화려하고 그럴듯한 복장으로 거리를 활보하였지만 그들 안에 있는 오만과 거짓은 감출 수 없었지요. 잔치에서의 상석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사람들에게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즐거워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 안에 있는 독선과 교활함과 가식만 더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표준어는 아니지만 요즘 꼰대라는 말이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립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어떤 삶의 지혜를 가르칠 때 그것이 고지곳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마음이 언짢아지거나 불편하게 들리는 경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보통 꼰대라고 부릅니다. 꼰대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가 뭐라고요? 라떼입니다. 그래서 항상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라떼를 입에 달고 살지요. 스승과 꼰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꼰대는 쉽게 말해 말만 하는 자입니다. 자주 쓰는 나 때는 말이야 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거 혹은 지금 가지고 있는 권위 뒤에 숨어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는 자이죠. 말을 그럴듯하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럼 그냥 말 잘하는 꼰대일 뿐입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죠. 말은 정말 청산유수예요. 들으면 쏙 빠져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고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반면에 스승은 어떤 자입니까? 가르침을 주되 그 가르침이 어떻게 삶의 열매로 이어지는지를 그 모범까지 친히 보여주는 자이죠. 누가 우리의 참된 스승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 가르치실 때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제자들아, 십자가란 이런 거란다.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으니 이제 너희들이 가서 십자가를 지거라. 이렇게 주님이 말로만 십자가를 가르치셨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도 주셨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친히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스승이 어떤 자라고요? 먼저 모범을 보이고 나를 따르라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만 하면 된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구절의 배경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아주 극심한 박해가 존재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그런 시절이었죠. 그러니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지 말로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를 온전히 드러냈다라는 거죠. 내 목숨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 또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능력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 열매를 보여주는 일이죠. 사실 말은 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하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 말씀 외에 다른 말은 필요 없지요. 그런데 사람의 말이 너무 많아요. 청지기는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능력을 보여주는 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참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말씀은 그러니까 인간의 말은 필요 없다는 거죠. 또한 지도자는 참된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지요. 우리는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요.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함으로 그 열매를 세상에 드러내는 자인 거죠.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드러내며 살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입술만 구원받고 입만 천국 가는 자가 아니라 착한 행실로 삶으로 주의 구원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하여묵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말만 많고 말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스승임을 고백하여 그 말의 능력을 열매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하여묵 가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못 박힌 손, 구원의 손,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품어주셔서 주 안에서 능히 살아갈 힘과 용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사순절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